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예배 잘 드리죠. 봉사도 하죠. 헌금도 하죠. 그럴듯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약간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불평이 내 입에 가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의 손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믿음이 제법 괜찮아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이 정도 하면 내 믿음 생활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그 믿음이 온데 간데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하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고통과 절망 중에 아픔 중에 실패 가운데 사업이 망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의 믿음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위해주고 정말 저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부부가 헤어지고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로 보였는데 행복한 부부로 보였는데 삶의 장애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이든 사업이 망한 것이든 삶의 고통과 고난이 몰려오니까
그것을 버티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금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난이 몰려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몸 안에 질병이 몰려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인간관계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 믿음이 버티어내지를 못한다. 가난도 버티어내고 고난도 버티어내고 고통과 절망도 버티어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광풍이 몰아칠 때도 그것을 버티어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믿음은 그런 것들을 버티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의 내용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을 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붙잡혀 가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언제 그 사람과 함께 있었느냐, 그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의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이 믿음을 향해서 가난이 몰려오고 질병이 몰려오고 실패가 몰려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고난의 짐이 몰려오게 될 때에도 거뜬하게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느냐, 짊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믿음으로 네 믿음이 훌륭하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건강하여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기를 당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평생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처럼 보여도 작은 어려움 때문에 넘어집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믿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박해 가운데, 삶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고 어떤 절망과 아픔이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도전해 온다고 할지라도 거뜬하게 이겨내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면 멀쩡하던 교인들이 시험 들고, 멀쩡하던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럴 가능성이 보이거든 한 1년쯤 딴 데로 가셨다가 다시 되돌아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짐이 있다면
견디어야 할 고통이 있다면, 져야 할 짐이 있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할렐루야 부부가 함께 가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나아간다면은 능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하여 지더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계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예수님이 잠이 드셨어요. 너무 피곤하셨으니까 잠이 드셨겠죠. 그런데 가다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파도가 높이 일어서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다라고 말하지만 큰 호수지요. 사실은 큰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그건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갈릴리 호수인데 지형적인 영향으로 갑자기 불어닥치는 바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풍이라 그랬어요. 광풍. 미친 바람. 방향도 없이 불어제키니까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다가 보면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 살다가 보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믿음의 마음은 결코 변치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기적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내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는 닫혀지지 않는 그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이 시대는 필요해요. 그런 시대.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도 말씀하고 있고 욥의 믿음도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믿음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욥을 주목해 봅시다. 욥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동방의 의인이고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돈을 가졌고 재산이 있었고 아들, 딸도 많았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자기 몸도 병들고. 근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뭐 재산을 잃어버리는 건 그렇다고 쳐요.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그런데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욥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감사가 나와요? 우리 같으면 그냥 반쯤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죽고 몸이 병들고 어떻게 안 미칩니까, 정신이.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 사람들에게 기분에 좋지 않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욥의 믿음이 어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기한 믿음입니다. 욥의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를 함께 붙드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했고, 요셉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했고, 다윗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했죠. 그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의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사람이든 신이든 누구에게든지 구하면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이 도장을 쾅 찍은, 왕의 도장을.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였더라. 결국 다니엘은 체포가 되어서 붙잡혀가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다니엘이. 죽고 삶의 문제가 아니죠.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여진 그때도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내게 가난이 올지라도, 절망이 올지라도, 고통이 올지라도, 질병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각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까? 내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혼돈하고 위험하고 걷잡을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혼란이 가득 차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예,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땅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확인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